믿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알면 우리의 인생은 햇살이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잘 되고 풍성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슬프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서 이 믿음의 도구, 믿음의 툴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바꿔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이 글을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행자가 해질녘 그랜드 캐니언 가장자리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굴렀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는 간신히 매달렸다. 그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거기 위에 누구 없소? 누가 날 좀 구해줘요.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거기 계신다면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넌 나를 믿느냐? 자, 여러분 대답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 아까보다 상당히 많이 조용해졌어요. 주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저는 매주일 교회에 나갈 뿐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나갑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죠. 주님이 다시 물으셨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네, 아까보다 많이 줄었어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믿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이제 손을 떼거라. 여러분 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이 없어? 여러분 이 예화를 수없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화를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흘려보냈을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과연 나는,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 과연 손을 놓을 수 있었을까? 혹시 이 사람처럼, 이 여행객처럼 또 다른 사람 없소 라고 외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 놓기를 주저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놔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런데 그것을 못 놓는 것이죠. 왜 이분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충실히 읽고 주일도 열심히 지켰습니다마는 주님과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도 몇 번씩 했잖아요. 나다, 나 여호와다. 대화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믿음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신 것은 말세의 모든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데 너희도 떠나라, 그게 아니라 너희만큼은 믿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저 풍랑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 배 밑탕에서 한 소년이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니까 조금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떤 아저씨가 가서 툭 치, 야 놈아,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눈을 비비면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 흔들리는 거 몰라? 근데 너 잠이 오냐? 그랬더니 왜요? 뭔 걱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선장인데. 전에도 이런 일이 수차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잘 우리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작고 큰 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김하중 대사님이 그 큰 국가의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7월 달에 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끝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는 자기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없이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 나라의 그 큰 일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만용을 부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도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훈련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너는 심히 번창하게 될 것이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궁핍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 4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이 믿음의 원리 4가지를 우리가 활용함으로 우리도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자,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도 말씀하셨고, 또 그가 제사를 지낼 때에도 말씀하셨고, 롯이 자기 곁을 떠날 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1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알미라고 하는 건 경험되어진 알미여야 돼요. 그것은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여러분 섣불리 대답을 못 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계란이 깨지죠. 맞습니다. 계란이 깨지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수없이 던져봤지만, 수없이 한번 계란을 던져봤지만 계란이 깨지지 그 상대가 깨지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위가 깨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깨져요. 바위가 깨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계란이 깨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란이 깨진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정탐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거인들이 거기에 즐비한 거죠. 자기들은 무기도 없어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는 오합지졸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이 깨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외칩니까? 바위가 깨집니다. 바위 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계란이 깨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민수기에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빌립을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착착착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딘데 지금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그것을 다 운반할 수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죠. 빌립은 얘기한 거예요. 계란이 깨집니다. 예수님, 무모한 행동하지 마세요. 계란이 깨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안드레는요, 바위가 깨질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성 안에 아람 군대가 삥 둘러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몇 날 며칠을 있었더니 이 사마리아 성이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배가 고팠으면 하루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하루는 옆집에 있는 아이를 삶아 먹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옆집에 있는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로 팔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팔렸어요. 80세겔.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 안 되는 표정으로 볼까 봐 제가 계산을 해서 봤어요. 한 스아가 얼마면 7.33리터예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가 3개 내지 4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럼 분량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예. 그런데 한 세겔이 얼마냐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세겔이. 금으로 따지면은 3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한 세겔로 해도 굉장히 물가가 비싼 거죠. 밀가루 하나 20만 원이다. 아, 굉장히 비싼. 그런데 나귀가 얼마라 그랬어요? 나귀 머리? 나귀 고기도 아니에요. 나귀 머리가 80세겔이에요. 예, 계산하면 우리 청년들 계산해 보세요. 1,600만 원.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장관이 이 이야기를 왕 옆에서 딱 듣더니, 하하, 엘리사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위가 깨질 수 있겠습니까? 계란이 깨지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장관의 말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 밖에 문둥이들이 4명이 있었어요. 한센병 환자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 성 안에서 뭐 부스러기도 안 떨어지죠.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은 아람 군대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들이 만일에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고, 혹시 조금이라도 빵 조각이라도 주면 한번 좀 먹자, 이렇게 생각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갑자기 그들의 마음에 소리를 듣게 하시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하세요. 전리품, 보급품 다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배불리 먹고, 그리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 안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막 돌아오는데, 왕이 장관에게 그 성문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관이 거기에 이렇게 있어 지키는 가운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밟혀 죽고 말아요. 엘리사의 말이 맞죠? 네가 보기는 하되 먹지는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산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것을 눈을 밝히 열어보면 순간순간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 없는 불가능한 것에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바라봐야 된다.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알아야 돼요. 둘째는요?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75세도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텐트 밖으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좀 봐라.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라보도록.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본 것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말합니다. 불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불신앙을 나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요 지금도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는 지영남 권사님이라고 계시죠? 이제 그분이 이제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식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그래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세월이 좀 많이 지났는데 또 언젠가 와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둘째가 있어야 되는데 둘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무슨 방법을 쓰냐면 이 방법을 쓴 거예요. 머릿속에 그렸어요. 둘째가 옆에 놀고 있는 걸 머릿속에 그렸어요. 네. 마태복음에만 낳고 다 낳는데 왜 자매님만 못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둘째도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경험해야 되냐면 나중에 그랜드 캐년에서 매달릴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평상시에 경험하지 않으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나요. 또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하셔요.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났더니 마음이 휑하죠. 허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냥 주면 되지 않아요? 왜 굳이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각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은 살았지만 믿음이 없으니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작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수리아의 이브라힘 목사님이 22,000석이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창기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비웃는 거예요. 이유는 아들이 뇌성마비예요. 지 아들도 고치지 못하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냐. 막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막 이걸 막 얘기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이브라힘 목사님이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이자. 그 이 바라봄의 법칙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저녁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는 막 얼굴이 뒤틀려서 이렇게 한데도 깨끗하게 치료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되지 않으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될까? 근데 끝까지 바라보자.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금음날 마지막 31일 저녁에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1월 1일 정화일 초하루에 이 아이가 갑자기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완전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남의 일이라고 안 기쁘신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이브라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금요일날 한번 해봤어요. 이걸 이 믿음의 원리, 바라봄의 법칙.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탁 일어났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5시에 빗방울이 이렇게 있는 거. 아이고,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저 혼자, 주여, 비는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기도회 다 끝나고, 청년 기도회 다 끝나고 딱 나갔는데 비가 안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딱 봤는데 오후 3시에 비가 또 오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5시가 3시로 옮겨졌구만. 주님,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살짝 왔대. 살짝 전도하러 나가면서 살짝 왔대. 페인트 사장님한테 내가 아침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줄 걸. 타일 사장님 오셔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왜 페인트 사장님은 안 오셨어요? 네, 그랬더니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한. 그때 제 마음이 싹 흔들렸거든요.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결국은 살짝 오고 끝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아침에 믿음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페인트 사장님 괜찮습니다, 오세요, 작업하세요, 이렇게 할 걸. 예, 제가 전화 안 하니까 하루 공쳤잖아요, 그분들이.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세 번째로 믿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요? 알고. 두 번째는 바라보고. 세 번째는 믿는 단계. 우리가 알고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믿는 단계로 반드시 나아갑니다. 무엇을 믿나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무엇을 믿나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질병을 고쳤다 하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인 것이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탁 부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콩고에서 사역을 하시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제 며칠 못 살아요. 이제 다 정리하고 고향에 갔어요. 그래 누워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아내가 옆에서 병수 바라는데 자기 처지가 너무 괴롭고 약간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따뜻한 햇빛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밖에 이렇게 양지 바르는데 나가서 햇빛을 쐬면서 있다가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확 믿어졌어요. 여전히 몸은 불편한데 아내에게 얘기해. 여보, 일로 와봐. 여보, 나의 병은 낫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 여전히 아픈데 얼굴도 아니야. 여기 봐. 하나님이 고치셨대. 나는 이 말씀 믿어. 그게요, 레마로 온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레마로 탁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완전히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좀 믿어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제가요 만약 지금 이 컵을 가지고 이 컵이 붕 떠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일부 때는 아멘 많이 하셨는데.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산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매어 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거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가면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겨져서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안 믿는 나를 훈련시켜야 된대요. 나를.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겨자씨 하나에 같은 믿음만 있으면, 다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 만일에 하나님이 수박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부담이죠, 그죠? 근데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너무너무 작아,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왔잖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현장 예배에 나왔잖아요. 겨자씨 믿음이에요. 이 겨자씨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겨자씨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선포해야 된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포를 안 하는 거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러니? 얘 얼굴이 왜 이러니?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어렵니? 상황을 자꾸, 사실을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이 굴레 씌워서 나의 믿음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도 믿음을 가졌으니, 겨자씨 믿음을 가졌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된다. 나는 된다. 이돈 장로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옥스퍼드를 돈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영국에. 믿음을 가지고 돌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왕립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듯,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식하듯,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포의 전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의 전략을 쓰시냐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서양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부부끼리 이름을 부른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이름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이름을 불러요. 근데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 그러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 사라 이래요. 그 동네 사람이 소문내. 아이고 저 늙은이들이 드디어 노망에 걸렸네.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비래.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어미래.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마 쑥덕쑥덕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예가 많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죠. 야곱은 꾀돌이, 그죠?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져준 거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흔들리는 갈대. 네, 시몬. 그런데 내 이름이 베드로라. 이는 반석이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 바꿔. 사울에서 뭐로 바꿨어요?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굳이 이름을 안 바꿔도 돼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김주아 아나운서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어머니가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어렵게 힘겹게 도시락 하나도 제대로 못 사주고 그럴 때 그 자매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엄마가 들어가면 기가 막히는 거죠. 왜요? 우리 처지에 무슨 아파트야 우리 처지에. 그런데 그 김주아 아나운서 여동생은 믿은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보고 선포하면 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보고 뭐 아파트 그려놓고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큰 믿음,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DNA가 있잖아요. 열국의 아비의 DNA가 있잖아요. 세계를 선교하고 민족을 복음화시킬 그러한 그릇, 그러한 역량,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유명한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 약만 먹으면 여러분이 질병이 고쳐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겠죠? 당연히 먹겠죠. 그런데요, 그 의사보다 더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질병을 고쳤다. 내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찾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마귀는 상식에 머물게 합니다. 마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계란이 깨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여요. 아니다. 바위가 깨질 수도 있다. 내가 함께하면, 전능하신 내가 함께하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면요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전도하고 왔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막 올라가고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저희 집사람을 보더니 얼굴이 왜 그러냐고. 아침부터 약간 감기 기운 있고 머리 두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내일 주일인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왔어요. 아내가 늘 하던 것처럼 여보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럼 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백지창처럼 차는 손이. 그러니까 제 머리가 그만큼 뜨겁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아프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가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또 마음속에 기도했잖아요. 그걸 제가 믿었다고 아멘하고 선포했잖아요. 의심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기도했지 아까 하나님 고쳐주셨지. 제 안에서 스스로 외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근데요 저녁에 자려고 딱 하는데
깨끗이 나. 서로 기도하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존 뉴턴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대로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될 때는 50이 넘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은 평생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예 선장으로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다가 막 파는 일들을 했어요. 이 일들을 하면서 그는 생기는 돈 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구제불능이죠. 그런데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두려움이 확 밀려와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그를 살려주셔서 모든 걸 결단하고 이제 주의 종이 돼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곡을 작사작곡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 그의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였어요. 3개월 동안 기도한 게 아니에요. 3년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도, 29년을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시대적인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요, 증거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믿음의 4단계를 활용하셔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마시고 물결 위를 걸어가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활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하나님 상황과 하나님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권능, 믿음의 하나님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고 행하게 하시고 믿고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믿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장소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